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의 이제 첫 시작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1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개혁의 왕 하면은 이 열왕들 중에 히스기야 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까지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20명 중에 대략 8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8명만이 선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8명 중에서도 유다 역사상 이런 왕은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온전한 평가를 받은 사람은 딱 2명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다른 6명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항상 그러나가 붙어요. 이 벗이 나옵니다. 그러나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지, 처음에는 다윗의 길로 잘 갔으나 끝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으나 나중에는 교만해서 강대국을, 아수르를, 애굽을 의지했다든지, 대부분 마지막이 다 안 좋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왕들은 엄밀히 말하면 부분적으로 선한 왕이에요. 부분적으로. 하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완벽하진 않았죠.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실수도 합니다. 이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만큼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삶에 녹아 있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요, 그야말로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탑2에 들어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건 물론이고요,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방 종교처럼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고 거기서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음란과 음행들이 저질러지는 거죠. 여러분, 16년 동안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했는데, 히스기야 아버지가 16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몰렉 많이 들어보셨죠? 몰렉. 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걸 해버려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될 그 시점에 남유다가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의 그 종교 행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행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대 때 외교적으로도 보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많이 잃었어요. 수많은 군사를 잃고요,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도움을 청하려면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예물로 바칩니다. 근데 또 결국엔 아수르 왕이 배신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청년 히스기야가 왕위에 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앉았을 때의 나이가 25세라고 나와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안 합니다. 왕이 되는 거 분명히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온갖 힘을 다, 권력을 잡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 히스기야였으면 안 해요. 차라리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나라의 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악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이나 사업장에 갚아야 할 빚이 수십억 원이에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이걸 좀 바로잡고 싶은데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판단이 안 서요.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것이 바로 25세의 청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요, 불평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히스기야가 명필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나 주변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임무를 하나씩 하나씩 개혁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명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결과가 어떻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좋아는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뭐 축구, 농구, 야구는 말할 것도 없고 볼링도 치고 당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다양한 스포츠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 스포츠를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하러 가자 할 때 좋아 다 이렇게 하는데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만 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볼링이나 뭐 당구 같은 걸 치러 가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당구장은 당구 다이가 어떻네 저떻네, 당구 다이가 이 부산 말인가요? 당구 대가 어떻네 저떻네, 뭐 휴대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볼링공이 나한테 맞네 안 맞네, 항상 연장을 탓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은요 진정한 실력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자는요 연장 탓을 안 해요. 딱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홈구장이 아니더라도 난 이길 수 있다. 저 사람은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팔에 뭐 끼고 막 온갖 장비를 다 동원해서 하지만 난 장비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연장 탓을 하지 말자고요. 내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내 상황이 어떠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좀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탓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아하스로부터 이렇게 상태가 최악인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개혁해 나갑니다. 어떤 개혁을 해 나가느냐,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먼저 함께 보실게요.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3절에 보시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모든 기준은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했다라는 극찬이 뭐냐면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늘 자신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들이 참 많지만 늘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통곡한 회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즉, 실수도 했고요 죄도 지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 들어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대요. 사실 그토록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에 보면요, 어떤 개혁을 했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당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남유다의 다른 왕들은요, 산당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 지냈더라, 뭐 이런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늘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숙제와도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왕도 철폐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스라엘을 잠식해왔던 그런 기생충과도 같았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이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엄청난 거죠. 대단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나오죠. 이 놋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돼요. 안 그래도 광야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이동 경로를 쭉 돌아서 가니까 굉장히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온갖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 불뱀에 막 물려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하나님께 좀 중재 좀 해달라 막 요청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장대 높은 곳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시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놋뱀을 경배하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놋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달아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은 물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즉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망만 하고 불만만 하는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너희는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담긴 의미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노뱀 막대기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우상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이 형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모든 이방 종교들은요, 온갖 동물과 천체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드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까지 어떤 형태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형상화해서 마치 이방 종교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만든 시기와 오늘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순 시기는요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노뱀을 부적처럼 여겼을 겁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 노뱀 보면 다 살았대. 그래? 우리도 이 노뱀 보면 병도 낫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지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를 깨부숩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건 노조각일 뿐이다. 아무 능력도 없는 노조각을 너희는 왜 미련하게 섬기고 있느냐. 다 부숴버려요. 대단한 개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또 계속해서 5절 본문, 오늘 보면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라고 하죠. 근데 그의 전후로 그러한 자가 없었대요. 유다 왕들 중에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중에 히스기야가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곧 천국에 갈 날,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터인데,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셨어. 여러분, 이렇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로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히스기야를 평가를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 언젠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하였습니까? 6절에 보시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여기서 연합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뜻이 뭐냐면 착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완전히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여러분, 매달려 있는 그 인생 있잖아요. 네?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풀을 발라서 벽에다 딱 붙이잖아요. 그 종이를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가 그냥 있을 때는 뭐 얼마든지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벽에다 딱 붙이면요, 못 찢어요. 왜?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벽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종이가 벽에 착 달라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뜨거운 한여름이 되면요, 이 부산 해운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휴가철이 되면 해운대에 놀러 가곤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지훈아,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엄마 손을 꼭 잡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만 엄마 손을 놓고 혼자 다른 데로 길을 새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부모님도 한참 뒤에 안 겁니다. 저만큼, 여러분, 해운대 해수욕장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근데 거기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막 온갖 상점들이 막 열리고 정말 힘들어요. 저만큼 걸어가서 알게 됐어요. 그래, 엄마가 큰일 난 거죠. 어머나, 얘가 어디 갔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보고 한참을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까지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애 잡아갔을까 봐, 데리고 갔을까 봐. 여러분, 그러다 결국엔 저를 찾았는데 제가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백사장에서 혼자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멍청한 건지 대범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길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손을 놓쳐서 그래요.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딱 붙잡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 곁을 떠나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품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갈망하고 애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 6절 하반부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막 일이 꼬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조차도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근데 그 요셉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이건요 당시에 정말 쉽지 않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며 아람이며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만 보면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도 아수르에게 온갖 조공을 바치면서 사대 관계,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아버지 때까지 바쳐왔던 조공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기생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의 힘을 스스로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가 국력이라도 강하면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방이 가고 힘이 있으면 사실 미국한테 이렇게까지 의지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한테 의지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당시 남유다가 얼마나 쇠약했습니까? 국제적으로는 계속된 전쟁으로 군사력은 없지, 국내적으로는 계속된 우상숭배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지,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을 의지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아수르한테.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우리가 19장에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의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대단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사람에게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요, 나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끊어내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요,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그 다음 8절을 보시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을 쳐서 점령한 것은요, 다윗이랑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자꾸 의도적으로 다윗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방금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의도적으로 다윗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고요, 또 다윗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자, 여기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멸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거죠. 성이 에워쌈을 당한 겁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라고요. 그러니까 만 2년을 버티다가 결국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수도가 함락됐으니 망한 거죠.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이에요. 오늘 열왕기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히스기야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따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얘기는 이미 열왕기하 17장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히스기야를 비교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다시 6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대요?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잘 지켰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순종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은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걸로 오늘 12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잘 지키면서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못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걸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쓰러지지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을 종합해 보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